오늘 마무리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 살렘 왕의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컨일가가 다 말씀드렸고, 살렘 왕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너는 고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이 언약 관계로 실현되는 내용인데, 실제는 소돔 왕이 축복을 했지만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고, 소돔 우리를 육신적으로 보면 예배당 목사님들이 성도들 모아놓고 저주는 않죠. 다 복을 주는 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이라는 소돔 왕이 지금 하는 짓은 이제 저주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너를 축복하는 자는, 이건 살렘 왕은 아브라함을 지금 축복하는 거다. 이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살렘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축복의 실현 내용이라고 하는 신학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성령의 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성령이라는 것이 가장 중점으로 다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을 말하는 거다까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 속에, 사람의 신령과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죠. 비움도 사랑으로 문제 받고, 내가 사랑으로 바꿔야 되는데 애쓰면은 더 안 되죠. 남편이 막 가짜로 집에 가서 서로 뺏기길래 싸고 쓸데 주종이나 있었고 이러면은, 사랑했다가도 어제까지 사랑했는데 오늘은 사랑이 천리나 도망가고 막 이러죠. 그런데 그 은혜가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말이 생기거든. 저 영혼이 얼마나 공부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게까지 메마른 심정으로 저럴까.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그 심정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서 주님께 부탁해지잖아요. 저 주님 부탁한다고. 이런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현실적인 상태는 은혜의 성령으로, 은혜의 영으로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적셔지게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사실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래서 이 장막이 무너지기까지 혈과 육에 거하는 죄성, 죄와 다투시는 의의 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악을 반드시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의의 하나님이니까, 살렘 왕은 의의 왕이니까.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육체의 소욕과 전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에 의하여 완전히 항복하고 굴복되어지고 복종되어지고 다스림을 받게 되면 드디어 전쟁이 끝나는 거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곱이 요단 앞에서 밤이 새도록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시름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안 되는 시름을 계속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야곱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도 야곱을 쉽게 쓰러뜨릴 수가 없으니까 손 팽팽해서 이제 날 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야, 너 도저히 너 나한테 안 줘주면 난 그냥 갈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그냥은 못 간다고. 근데 야곱이 이제 복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 대신에 환도뼈를 딱 치고 가신 거죠. 그게 사실은 환도뼈의 큰 힘줄을 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꺾어놓고 복을 주시겠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다. 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큰 구름을 건너서 복지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상징이 되는데, 이런 것은 육신의 생각을 건너뛰어서 영의 생각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그것이 평화의 도성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그곳에 있다. 우리를 이제 그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뭐 사실은 오전 시간에 성경 한 번 다 했고, 오후 시간 시작이 한 10분 동안에 성경 한 번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 내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하고 질문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면 더 간단한 거죠. 예레미야 31장 14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게 하여. 하나님께서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붓는데 율법적으로는 육신으로 머리 위에 이렇게 붓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율법이니까 여기에 붓는 것이지 성령이 하는 건 여기에 부어야죠. 심령에 붓는 거잖아요. 율법적으로는 머리 위에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율법이라는 건 완전한 게 아니죠. 영의 법에 대한 무형일 뿐인 것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에는 관유를 제사장 이 머리에다 부었던 건데,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주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와 여기 싸우면서 처음에는 이것이 여기를 이기는데 여기가 이것을 이겨야 되는 거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신을 이겨야 되는 거다. 그러려면 한두 뼘 큰 심줄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침을 받아서 전륜발이가 되지 않으면 이게 절대 복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남자의 경우니까 야곱은 그렇게 말했고, 여자들 경우 같으면 경수를 끊어지게 만들어서 이 유부의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없게, 본인도 기쁘지 않으면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딱 만들어버리는 게 상징인 것이죠. 세상, 그 다음에 무슨 세상사의 모든 일들 이런 것이 별걸 갖춘다고 해도 그게 좋아 보이지가 않게 돼야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게 돼야지. 막 저 사람 좋냐고 해서 그거 가서 막 또 들여다보고 막 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것은 아직 지금 소돔왕이 빌어주는 축복의 끈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내 병짜리 이사 갔다 그러면 거기 이렇게 괜히 가가지고서 저녁 때는 신통 나가지고 남편 누르면은 막 특정 있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아직 소돔왕의 축복이 미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말하자면 여성 같은 경수가 아직 안 끝난 거고, 남자들 같은 한두 큰 심줄이 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끝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죠. 오늘 요즘에 마침 이거 찬송이 꽤 오래전에 나왔는가 보네. 우리는 기독교계를 잘 모르니까. 내가 이게 사는 것은 이제 그런 찬송, 그게 뭐냐. 이게 강을 걷는 사람이나 이런 찬송 내용을 아는데, 이 사람들이 부른 것은 혼적으로 그냥 듣기 좋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용을 알면서 부르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이런 것은 생명의 체험에 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해야 되는데, 듣기는 좋은데 나중에 서너 번 들으면 딱 질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체들이 부르면은 계속 들어도 질리지가 않은 것은 영어로 부르니까 그런 거예요. 영이 통하니까. 나는 우리 지체들이 좀 잘 훈련되지 않은 그런 찬송 불러도 애기들이 막 안에서 막 빽빽 소리 지르는 노래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찬송하기 이렇게 들으면, 그럼 난 그게 너무 은혜스러워. 애들 막 그 옆에 있으면 안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그게 사람의 심령이거든. 그게 영의 일이다. 이렇게 모든 게.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우리 찬송가 떼프고 들으면은 무언 놈의 찬송하는 거 보는데 어디서 애기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만 이런 노래를 다양하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으로 받아줘야 되고, 막 옆에 있으면 막 뽀뽀라도 해주시고 이런 감정이 솟아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은 메마르다는 뜻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게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케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살렘왕을 통해서 빌어준 복의 결과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심령에 있을지어다. 심령에 은혜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계시면 그야말로 에브리띵 오케이요. 늑대자가 바로 바뀌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신약 성경에 복을 빌어주는 말할 때는, 축사의 말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참다운 복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드디어, 이게 낮은 것은 뭐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확고 분명한 그 신앙이 되는 거죠. 이게 언약이 확실하게 그냥 인이 딱 쳐진 사람이죠. 뭔 일이 와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갔잖아 기대도 그것도 은혜로 받고 아가리 쌀국에다 이렇게 했는데 더더욱더 소리만 나게 쌀을 안 퍼줘도 그래. 그 눈물을 흘려주지. 이게 은혜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의인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의 의라고 하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다른 거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예. 의의 왕은 우리에게 의를 이루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러. 그럼 뭐냐? 의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복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의 실제라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이나 무슨 선악간의 무슨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문제가 의 무의를 가리는 얘기가 아닌 거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건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해서 그냥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이 굴복되어진 이 사람이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올 때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건 참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윗이 뭐 남의 아내 간통해가지고 뭐 그런 짓을 한 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안 맞는 말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의의 왕, 평화의 왕은 솔로몬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 왕이 그렇게 불의한 짓을 한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수단이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해석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대로 그 인간이 누가 그러냐 말이야. 그 예수 믿는다라고 해놓고 그 말뿐이지 그러냐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은혜 안에 있으면 의인인 거고 그 사람 은혜가 메말려 있으면 간장 거예요. 그건 정의는 이렇게 해야 맞는 거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도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다 신약에서 사도들이 복을 빌어주는 마지막 말씀에서는 꼭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사는 것,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주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구원은 값없는 은혜로 다 되는 건데 구원을 시키려면 사람이 믿어줘야 되는 거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셔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고 여기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영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있어 그런 거다. 나는 지금 현재 못 깨달을지라도 10년 후에는 그때 내가 섬기던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경지로 몰아가지 않고 그때 내 원대로 이렇게 가도 내버려 두셨더라면 나는 오늘날 뭐가 됐을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깨닫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대하시는 것을 원하신다.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수단이다. 이것을 다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극락의 하나님께서 심령의 은혜로 임재해 계시면 하나님의 낙원인 천국이 내 영혼에 실현되는 것이고 극락의 하나님이 의와 실학과 평강을 가지고 내 안에 그분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영 안에서 의와 실학과 평강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이루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된다. 그럼 복을 실제로 받았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이고 나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영의 것을 부어주셔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었구나. 그때 당시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멀다는 걸 늘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올 때만 금방 가볍게 헤어버리고 육신적으로 또 조금 뭔가 불편한 일이 오면은 찡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 그 생명이 아직 어리다, 어린아이 신앙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건 세상 사람과 반불한 거죠.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면 기뻐하고 육신적으로는 뭔가 고통이 오고, 그럴지라도 심령 안에서는 은혜가 있어서 또 저를 남겨주고,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면 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밖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자꾸 은혜로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주셔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에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구속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을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수단이라는 것은 멜기세덱이 살려망이 아브라함에게 길어준 복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이게 약속이다. 이거예요. 언약이다.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역대하 30장 26절이나 뭐 몇 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이사야 23장 7절이나 32장 12절, 예레미야가 2장 15절 이런 데 보면 성경,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예루살렘을 희락의 성이다 라고 부릅니다. 희락의 성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기쁨의 성읍이다 이거예요. 기쁨, 희락의 성읍이다. 그러니까 낙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생명나무 과실이라는 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생명나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결국은 희락의 성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낙원인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가라고 말하면 너무 이제 비상적이니까 나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나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적셔진 나의 심령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신의 통치를 위한 신의 보좌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왕좌가 신의 전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예루살렘이라든지 지성소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것은 나의 구속받은 심령을 말한다는 것이, 참하늘은 나의 심령이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치기는 너무 어렵죠. 하늘이 뭐 당신 자신의 심령이 참 하늘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곳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좌정하시고 당신의 마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장해 주시고, 당신은 당신의 그 영혼이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은혜 앞에 굴복되어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순종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인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만, 세상 쪽의 사람들한테 이 말하면 자기는 죽으면 저기 좋은데 어디 그 천국이라고 낙원이 있어서 거기로 갈 거다 이러고 있고, 자기네들 예배당에 안 나온 사람은 저기 예수님이 사흘 동안 갔던 그 지옥이라고 하는 지구 땅속으로 저기 사흘 동안 가면 거기 어디가 있다 막 이러면서 거기로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세뇌가 당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질적인 어떤 시공간의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다. 정신세계다 이게. 이걸 말하면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구원이 그게 그냥 우리가 지금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진리의 증거, 이런 구원을 받는 건 얘기 좀 큰 시시한 것 같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어서 좋은 데로 가는 그 구원, 그런 구원은 어마어마한 막 구원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 성경이 증거하는 이 구원에 관해 말하면 코박이 껴버려요. 그랬는 구원 받겠다고 우리가 막 계속 이렇게 일생에 세상사 모든 거 다 버리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들으러 가고
그런 생활을 평생 동안 한 결과가 겨우 그거냐고 말이에요. 아, 그게 겨우 그거면 나도 어떻게 부려.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세상에 소도망이 주는 누가 막 복을 받아서 막 허야 그게 구원인 것 같은데, 아이고, 당신 신명과 마음에 그래도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해서 의와 희락과 평화가 당신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가짜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이 이게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거듭났을지라도 너무 생명이 어리기 때문에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살레망이 축사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떡이는 생명나무 실과인 영생하게 하는 말씀과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생명수인 참된 음료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니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아브라함의 후사들이 받을 이란 심령의 영원한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요 희락의 성읍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서 살레망과 함께 영생하게 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에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복을 빌어준 살레망 멜기세덱은 6월절 만찬을 제정하실 때 떡과 잔으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서 먹고 마시게 해주신 후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즉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여 제자들의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이다. 멜기세덱 살렘왕이 빌어준 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그분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성령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분은 지금 성령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를 지금 계속 하시는 중인데 무슨 방법으로 그러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방법으로도 저런 방법으로도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중인 것이다. 육신적으로 그렇다 나쁜 일만 하는 것이 은혜는 아니죠. 좋은 일을 보내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것도 보내시는 거예요. 하여튼 만사만물 모든 것의 경영을 그분의 목적에 맞춰서 경영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의 왕, 살렘왕의 자녀로 보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서 평화가 이루어진 기초, 이 믿음의 터가 딱 잘 세워진 사람이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심령의 거처로 세움을 입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 건축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건축하면 또 이것도 참 모험들하기가 정말 건축업문 내서 대법원 청사 앞에다가 큰 예배당을 짓는데 땅속에 어디서 서울시 허락받은 지역 아닌 데까지도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말이야 빨리 쌓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건 너무 정말로 그런 사고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듣고 어디까지 어떻게 깨달은 것이 구원을 이룬 정도잖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높은 구원의 수준까지 이르렀는지는 말씀을 들을 기가 있고 깨달아지는 정도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벌써 대화를 해본 사람의 수준이 영적 수준이 딱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거기까지 이렇게 못 이루었다. 그럼 이 사람을 여기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고.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육체를 예수와 함께 내가 육을 죽음에 넘기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만 그래야 이제 부활생명으로 내 안에 사는 것은 옛사람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새사람이 내가 그리고 함께 살아야 되니까
내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의인의 신앙 고백이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은 다 좋아해요. 기독교인들 그 구절 모르는 사람 없어. 오늘 우리 지금 찬송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 한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구절인데 이게 가사라고 해봤자 근데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이것은 우리는 경험,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서 은혜를 누리는 무리들과 세속교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또 은혜가 된다 이런 찬송을 쓴 건데 이게 수준이 벌써 딱 차이가 나잖아요. 찬송하는 소리 들어보면 수준이 딱 차이가 나잖아요. 목소리 자랑하고 막 아름답게 빼고 이런 거하고 의의 말씀을 다 경험 다 해보고 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을 거쳐보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썼다라고 나의 지금 현재 오늘날의 나 같은 것은 앞으로는 더 높이 되겠지만은 오늘날까지도 내가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어떤 의나 선행으로 된 거 아니고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거다. 이게 얼마나 깊은 신앙 고백이겠어요. 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고. 자, 그래서 이기는 자를 위한 이번에는 영적 제사장 직분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이제 나누려고 해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세에 예수님을 영접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위한 중재자 곧 대제사장이셨으니 보혜사라고 그러죠. 중재자라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지만 그 헬라 말로는 보혜사라고 그러죠. 헤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이것은 중재자라는 말이죠. 중보자. 이제 그렇지. 이 사람과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났을 때 중간에 누가 서서 화해를 시키는 사람, 중재자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 중재자라는 말은 중매쟁이라는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는 그 혼인을 남자편과 여자편과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 생조고의 문화였었기 때문에 그냥 요즘에는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직장에서 또 길거리에서 다방에서 이렇게 남자가 눈이 맞고 죽고 사랑하게 되고 이제 그런 확률이 더 많아졌지만 원래 중매쟁이가 있었었죠. 처녀는 밖에 나들이를 안 시켰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이제 아버지의 친구나 아버지와 늘 같이 이게 만나는 그 사람이 그 처자네 집에 왔다 갔다 하면 처자를 자주 보죠. 물심부름이라도 이렇게 하고 사랑방에 내다 주고 이제 이런 걸 하니까 그 처자를 보니까 이제 며느리로 삼고자 하면은 중매쟁이 자기가 직접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중매쟁이 매파를 넣어가지고 사실 친구끼리 사돈하는 경우가 참 많았던 거죠. 이렇게 중매쟁이를 통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됐고 그런데 그것을 일러서 고해사라고 발음을 그렇게 한 거예요. 중매자다 이 말 중매자. 그것을 싸움을 말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중매시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과 죄인을 의로운 하나님께 중매시킨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바로 보혜사의 직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죄인들, 세리와 장과 모든 죄인들을 의이신 하나님 앞에 중매하러 오신 것이잖아요.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령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다.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 말고 이제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중매하는 직분을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직분은 멜기세덱 반차의 직분이다. 그러고 육신의 직분은 아론 반차의 직분이다. 근데 육신은 죽어야 되는 거죠. 아론 반차는 아론 대제사장은 죽는 거니까 성령은 죽음이 없으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기본 히브리서 5장에서 10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나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중심 내용이 그거예요. 아론 반차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때는 인자라고 그러죠. 인자.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인자 같은 이라고 그러지 인자라고 하지 않죠.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인자로 오셨잖아요. 인자. 또 다른 보혜사로 제자들이 오셔서 중매자로 할 때는 인자 같은 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것도 영적 지식이 필요해 이게. 멜기세덱 반차는 인자 같은 이로 오신 중매자.
중보자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혜사였었고, 또 다른 보혜사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두가 하나님께로 드리는 영원한 죽음이 없는 이제 대제사장식분을 지금 행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세에 예수님을 영접한 세리와 창조하던 죄인들을 위한 중재자고 대제사장이셨으나 육의 몸을 죽음에 내주어 구속을 이룬 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로, 또 다른 보혜사는 인자 같은 이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오신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영원한 성령으로 행하시는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신 그 영이 되셨으니 그리스도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잘잘못 간에 화해를 시킨다는 개념도 있지만 꼭 그 개념보다 더 근원적인 개념은 중매하는 자다, 이런 거예요. 중매. 죄인을 구속해서 의이신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께로 중매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다, 성령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의란 죄의 육신은 죽고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으로 다시 사는 것을 뜻하며, 실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의를 행한다 할 때는 교회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의를 행한다는 건 기독교계 생활하는 것은 불의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율법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망령된 행실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는. 율법, 뭐가 불의한 건가를 알아야 돼요. 뭐 거짓말했다, 남의 걸 훔쳤다, 그렇다 해서 그걸 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만 해도 누구나 다 그럼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이것은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아는 일이고, 이미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가 사람 속에 이미 있으니까 그럼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법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장작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의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불의를 행한다,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유대교 생활을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이 이래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의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은 거짓말 한 번도 않고 막 현재 막 100일어치 마지막 100톡이라도 나눠 먹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의를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경하고는 안 맞는 말이다, 이게요. 성경이 말하는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음력교회에서 나와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는 그곳으로 와서 거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의인이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생활, 교회 생활을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삶인지 불의한 삶인지가 이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하는 전부 교회 생활을 이렇게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돌이켜라.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의를 행하게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불의를 행하게 놔둬라. 계시록 끝에 가면 이제 22장 이러는데, 그럼 불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무슨 지나가는 사람한테 무슨 주머니 뒤져서 돈을 훔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성경이라는 거는 의를 행한다는 것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에 가서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떡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살레망이 주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는 것을 의롭다가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그냥 행하게 놔두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시록 20장 끝에 그 말이 나오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냥 불의를 행하게 놔둬라. 그래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장자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말하는 거다. 세상 교계 생활을 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게 악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그 의와 선이라고 하는 분별, 개념 정리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막 자꾸 인간이 뭐 선한 행위나 의로운 무엇을 자꾸 이 복음에다가 더 끼워 맞추려고 자꾸 그러는 사상이 있거든. 사람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원래 그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그 말 맞다고 해놓고 나가서는 실제로 또 딴소리 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사람 속에서 근본적으로 보는 윤리 도덕적인 성이냐 의냐 이걸 가지고 또 자기 잣대를 들이밀어가면서 막 재판을 하려고 했었거든.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아주 폭폭이 아주 너무너무 못 포기해. 우리는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요. 그건 다 저주 아래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란 죄와 육신은 죽고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영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게 성경의 복음의 핵심 주제인 거예요. 이런 것도 몰라가면서 칼뱅 신학 해가면서 막 그런데 신비당한 사람 보면은 내내 복음에다가 복음 전해놓고 나면은 윤리도덕적인 걸 살짝 갖다 끼워서 인간의 어떤 공로를 자꾸 그러다 끼워붙이려고 그러죠. 자꾸 붙이려고 그러죠.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 전파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주 예수께서 죄와 세상과 율법을 향해서는 죽고 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하여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사람의 심령 속에 넣어주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심령이 승천하는 거단 말이에요. 승천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허공하늘 어디로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적인 공간 어디로 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의 생각, 영의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그 영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승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하늘이 참 하늘이라는 것은 구속받은 사람의 영을 말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해져야 돼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면 무조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구멍을 내가지고 원수들이 성문 열고 그 다음에 불 사르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신앙 양심이 구멍이 나면 원수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마귀 세계를 끌어간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얘기하면 무조건 나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불담이 되어주셔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벽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눈이 성벽이 되는 거예요. 불담이 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나의 양심을 나의 영을 지켜준다 이게요. 마음의 생각과 영을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원수가 나를 정복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 은혜가 내가 나를 지킬 수는 없잖아. 내가 내 양심 지키려고 하면 지켜줘요. 네? 우리 경험이 다 그렇죠. 양심 지키려고 우리 애서이자매 누가 와서 점심 먹자 해서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나는 그 공무원을 그럴 수 없다고 해놓고 나서는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갑자기 그러고서는 이렇게 서랍 이렇게 열어놓고 나가면 벌써 그게 밥 먹으면 들킬 수 있으니까 여기다 쓸때 두가 그 말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양심은 못 속이는 거 이거는. 내가 양심을 아무리 지키려고 하면은 이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하는지 결국은 굴복시키거든. 마귀가 나를 이기거든. 이거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만 해가지고 큰 낭패를 한번 당해봐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어떤 막 의지력이나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나 자신을 절대로 지킬 수 없구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걸 그때서 아는 거, 이제 그때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 복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복받으러 오셨으니까 나 지금 그냥 저 복 부어주느라고 안 서고 있는 중이요. 인간이 사람의 의라는 것은 첫 아담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취한 후에 모든 사람의 본성에 기록한
율법, 마음에 기록한 율법이다 그랬어요. 본성 속에 율법이 다 있어요. 그건 윤리도덕적인 법이죠. 그 잣대가 가장 정확한 줄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잣대는 맞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부족한테 가면은 뭐 자기 뭐 본처야 아니겠지만은 귀한 손님 오면 손님 대접한다는 것이 한다는 짓이 저쪽 음악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편안히 주무시라고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청자서 보니까 뭐가 부시럭부시럭해서 보니까 그 추장의 그 천이 거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게 의요. 그게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절대 법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은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 기준의 법이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표상이 되는 거죠.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 그게 필요하죠. 육신의 세상에 사는데 그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양심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그걸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 사람이 있었었냐 이 말이요. 인류 역사 이래. 신약성경이 이걸 증거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야만 의인이지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의를 이루려고는 백날 노력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해석하는 짓만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망령된 행실을 하는 짓이 죽은 행실이다. 그래서 율법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불의하고 악하게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뭐가 악이고 뭐가 불의인지를 알아야 돼. 복음을 너무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막 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되나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만 선한 거예요. 나머지는 의와 선이 그것은 인간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얘기지. 그것도 절대 기준이 없는 거다. 인간 나라의 요즘에 뭐 나 어제든가 신문 보니까 뭐 내가 아버지 무덤에 침 뱉을 수 없다 이제 해가면서 뭐 이제 이제 사과했다 그러는데 나 속으로 참 다급하긴 다급한 거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어제까지 이것이 의다 그러더니 오늘은 갑자기 또 이것이 의다 이런 거 보면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무리한 대로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세상 나라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는 무조건 은혜로 주시면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다 그런다. 선하다는 건 뭐냐? 나에게 복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령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아무리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셔도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누가 딴소리를 해도 인간적인 의와 선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의와 하나님의 선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건 다 종교죠. 그게. 그래서 가령 구약시대에는 일부 다처라는 것이 그때 당시 사회의 통념상 범죄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통지 쓰고 심했으면은 여자들 많이 건드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날 만약에 대통령이 아내가 5이다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랬다 하면 5이 속에 있지 뭐 하나만 있겠지만은 실제는 청와대에 실제 사는 건 한 여자인데 저기 청와대 주위에 이제 동서남북으로 4명이 또 있다 그러면은 그거 발각나면 그날부로 딱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 사유를 딱 그러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허용해주나 그걸. 양심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다. 사회, 시간에 따라서 고대에는 그게 통용이 됐지만 지금은 그게 안 맞잖아요. 이런 것처럼 선악을 아는 지식에 따른 선이나 의라고 하는 것은 장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인간 문화 그들의 생활의 삶의 양식에 따라서 기준점이 없는 거다 이 말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것을 가지고 절대 기준인 것처럼 해가면서 네가 왜 그랬느냐 네가 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가 재판장 노릇 지가 하나님 노릇에서 될 일이냐 이 말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면 무조건 다 옳은 거예요. 그분이 하신 것이니까 의로운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축복받은 사람들과는 순종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울 땐 그게 순종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면 무조건 손 들여야 되는 거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걸 시험해 보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한 게 뭐예요? 약속의 자녀 겨우겨우 100살 먹어가지고 하나 주더니 자라서 이제 풍년쯤 되니까는 이제 서로 갖다 맞죠. 그러면 인간이 생각하면 그게 많이 하나님이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뭐야 지금 사람 가지고 약 나누는 거예요. 뭐야. 그런데도 갖다가 군말 없이 갖다 바쳤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